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Gospel of the Kingdom. 제가 일단 포즈 하겠습니다.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그러면 이 복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복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의를 얘기할 때 외적 의, external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의입니다. 예수의 의. 이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우리 인생의 기복의 복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내 만족의 복음이 아닙니다. 킹덤하고 나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여러분의 성취의 복음이 아닙니다.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킹덤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복음인데,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여러분은 그 나라를 아십니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의 패스포트가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킹덤, 그러면 킹덤은 뭐를 얘기하고 있죠? king,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왕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이 예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저는 이런 인트로덕션을 여러분의 마음을 좀 건들고 싶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지는 그런 설교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온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킹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Kingdom of the Gospel, 또 하나는 어둠의 킹덤입니다. Kingdom of Darkness.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이 왕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the ruler of this world.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여기에 거의 다 속해 있습니다. 인류는. 그걸 구원하러 오신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지난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 시작하는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냥 복음서를 해도 그게 그거고 상관도 없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처음 대학교 때 만났을 때 저는 진짜 가슴이 설렜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진실되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성공해서 돈도 좀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진짜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을
약 35년 뒤에 지금 이제 쭉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니브룩 대학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이 똑같이 거기 앉아 있거든요. 세상에서 부모한테서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성공하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거기 대학생들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의 성취의 복음, 기복의 복음, 만족의 복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선포하신 그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설교하셨죠?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얼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병든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턴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is here. 지금 나라가 왔는데 여러분의 적대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살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 첫 단어는 repent, 회개하라. 방향을 radically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의사고 뭐고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우, 그렇게 훌륭하셨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이, 그 나라의 심판이, 진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살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로 하신 게 뭘까? 첫 번째로 한 게 뭐죠? 주일학교 세웠나요? 찬양대 세웠나요? 아니면은 펠로십 셋업 프로그램을 세웠나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저는 이 말이 가슴이 설레요.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어디로 따라가는 건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러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가? 아예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럼 가슴이 설레요. 대학생들한테도 제가 말을 하고 우리 장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대학생들도 벌벌 떨어요. 왜 떠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 잃어버릴까 봐. 큰일 날까 봐.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예요.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주셔갖고 십자가 지셔갖고 여러분 인생 하나 챙기려고
이익을 챙기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혼을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제 말씀을 이번에 다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이십니까? 만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분 인생 하나 남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사람 낚지 않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고 그런 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이런 거 정신 다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둘 봅니까? 그런 사람들 사람을 낚으십니까? 사람을 낚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습니다. 사람을 낚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슬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낚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표정들이 없어요. 지금 있는 분 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람을 낚아보는 적이 없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면 도대체 뭐를 하고 계셨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그 두 sets of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들의 반응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radical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단에서 다 괜찮다고 가르쳐요. 뭔가가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은 굉장히 radical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물을 내버려 두고 직장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직장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직장은 수단일 뿐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immediately, 바로 질질질질 매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맨날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딴소리들 합니다. immediately, 저들이 바로 immediately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가 이 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쫓아갈 건데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드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인간의 도리를 하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요것만 하고 그리고 쫓아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우리 보통 목사 같으면 그래요, 그럼 감사하죠. 네,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radical한 그런 부르심과 radical한 예수를 따름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여러분 믿어지시기 바라요. 아니면 거기 평생 머물다가 인생 끝내시든지요. 평생 거기 머물다가 끝내시든지요. 아니면 더 편안한 데로 또 가려고 그러든지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는데 한번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있는지, 우리 교회 사역이랑 우리 현대 교회들이랑 비슷한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synagogue, 그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이죠. synagogue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기복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인간들은. 어쩌면 교회들은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설교하시니, 거루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목사 부인 상관없습니다. 장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소문이, 그의 fa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완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디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디카폴리스,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다 믿었나요? 다 안 믿었어요. 다 안 따랐어요. 시작은 이랬는데 안 따랐어요. 아시죠? 안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복음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산상복음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가슴이 매우 설렙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이저 서먼이면서 이 세상에 외쳐진 설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위대한 설교는요. 누구죠? 그 사람 누구죠? King of Preacher. 스펄전이 아닙니다. 스펄전이 아니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아닙니다. 빌리 그램 목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가. 어떤 설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설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전통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잘 돼야 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지, 여기서 잘 돼야 그 사람들이 너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믿을 거, 이런 그럴싸한 사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람들 귀에, 어리숙한 사람들 귀에는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 번 좀 읽어보세요. 목자가 얘기하면 양들은 듣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냥 또 까맣게 하고 오지 마시고요. 좀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설교, 진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천국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런 유대교 회당에 가서, 시나고그에 가서 말씀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놓고 살지 마세요. 곧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엔 못 듣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매우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온 세상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임프레시브했고 뛰어났고 그의 명성과 페임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여 년의 흑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교회로 왔는데 여기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 4개월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남아있을 수 있겠죠. 예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장로들이, 집사들이 일어나서 선포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한 4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겠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요,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가 여기에 관심이 갖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를 가진 부모는요, 우리 자식이 진짜 예수가 있는가, 저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게 관심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니면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자식이 결혼은 잘할까, 직장은 좋은 거 잡을까, 어디 좀 번듯한 데서도 살기나 할까, 이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래요. 안 들어요. 사람들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명도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KM은 잘 듣고 EM은 뺀질뺀질 이런 거 안 해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가 의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의가 무너져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내 심령이 깨어져야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거든요. 그리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똑같아. 10년이 가도 똑같아. 사람들이 10년이 가도 똑같아. 그대로야. 아니 더 퇴보하죠. 똑같을 수는 없죠. 이렇게 변해가든지 성화돼 가든지 이렇게 변해갑니다. 사랑의 심령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병고침, 각종 고통받는 자와 병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계시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The Gospel of the Kingdom, 요거 하나를 좀 emphasize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나 예수 믿고 쏙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험한 인생 겨우 견디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겠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Gospel of the Kingdom. 그 킹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기 전에 teaching하고 preaching, 가르치는 거하고 그 선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proclamation은 이런 것입니다. caruso는 여러분들에게 announce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누구죠? 해리스 대통령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게 선포입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다가오는 현실을, 참된 사실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듣는 이가 듣고 믿어서 회개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에라 너나 믿어라 하고 안 믿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고 않아서, 반응하지 않아서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응해 왔습니다. 지금 계속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그리고 진짜로 회개하든지, 아니면 you just blow it off, 내 말을 말같이 안 듣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는 그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적들을 살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그 구원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그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얘기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야 시간이 없다 정신 차려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거만한 얼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Gospel of the Kingdom. 여러분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젊은이들 제자 이렇게 훈련하면서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읽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연속극 밤낮 봐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연속극 TV입니다. It freezes your mind.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유튜브를 밤낮 봐보세요. 유튜브. 우리 캠도 유튜브 좋아하는 것 같아. 카카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 건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 시민인가? 킹덤이라면 왕이 있을 터인데 그 왕이 누구지? 예수,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인데 그분이 내 왕인가?
그분이 내 왕이라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걸 빛을 비춰줘야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회개가 있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가 있으십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얼굴에 있어요. 회개가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회개하면은요. 순종하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요. 입이 툭 튀어나오고 해봐 이런 표정들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복음입니다. 킹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성경 몇 개만 나눠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잡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대화가 있지요. 근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빌라도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insurrection, 그 나라를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를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대답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러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servant들 종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then are you a king?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으니 나는 저 나라에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 뭐를 위해서 왔어요? 너희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모르니까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려버리네. 맨날 땅의 거 생각하는 게 똑같네. 입만 열면 땅의 게 나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시고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10년이 가도 똑같고.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다 그 비유들이 나옵니다. parables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아직도 안 하셨으면 해보시기 바래요. 13장에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나눴는데 여러분 들리시기 바래요. 아니면 그 나라 백성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 돈 버는 장사, merchant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너무너무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저희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회 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저 좀 보세요. 눈 감고 너무 은은하게 계시지 마시고 그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나 진짜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진주를 발견했는데 진주를 안 자랑해요. 뭔가가 잘못됐죠.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얼마나 값진 건지요? 가가지고요 숨겨놓고 다 팔아서 요거 하나 사는 거예요. 사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셨습니까? 발견은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와 같습니다. 멍하고 있지 않습니다. 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뒤에 뭐를 하셨죠? 부활하신 뒤에 저가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질 않네. 교회가 자꾸 그냥 기복신앙 얘기하고 직분만 주려고 그러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터인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가끔 뭐 헌금하는 거로, 가끔 성교 한번 가주는 거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장 10절에 예수께서 천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십니까? 천국 시민은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계의 시민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사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맨날 이런 것만 구하는데, 그러나 너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묻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장소에 7장 21절, 누구든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여 주여 하잖아요. 누가 주여 주여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9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 4장에서 읽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기도회 때도 소개했는데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기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숨쉬는 것입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 그리고 무리를 보시며,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맨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여러분 기진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목자기 때문에 기진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기진해 보여요. 기진.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기진한 사람들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꾼 추수를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낚으겠어요? 낚을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진짜 추수꾼들은 적어요. 일꾼은 적어요. 추수할 건 많은데 스토니북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방에 많은데 진짜 일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추수의 주인이 한 영혼도 남기지 아니하고 추수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로 적기는 하나 모자라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멸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구원받고 내 성취하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거 믿으십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저 오늘도 복음 전할 거거든요. 이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왔는데 오늘 복음 전할 것입니다. I'm not gonna hold back. 진짜 전할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hold back 하지 않습니다. 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느껴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24장의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십니까?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이 킹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뭐가 전파돼야 돼요? 킹덤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기복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엉터리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자, 5장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설레신 분 있으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 가는데 설레기는커녕 귀찮을까? 혹시 위대한 설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스펄전이 아니라 빌리 그램 목사가 아니라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설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설교한 가장 위대한 설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 눈으로 이 설교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미스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설교 무슨 맛이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말씀을 지키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지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켄트 휴라는 목사님이 이 산상복음은 Sermon on the Mount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신학을 함축한 것입니다. 저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학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신학은 성경의 신학이겠죠. 그것을 함축한 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그리고 깊이 있는 곳이 산상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트 휴스 목사님. 여러분 그런 데를 쑥 읽으시면 안 되겠죠. 생각을 하셔야죠. 가만히 앉으셔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혹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산상복음의 시작과 끝이 뭐죠? 시작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21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천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전 들리시길 바래요. 또 듣고 그냥 또 가지 마시고요. 들리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복음에 이런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산상복음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까맣게 오지 마시고요. 이런 제목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 성품은 어떤 것인가?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매니페스토, 하나님 나라의 그 선언문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지 돼요, 이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norm, 그것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 정상인가, 어떤 모습인가? Kingdom, the norm of the kingdom. 산상복음이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우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읽는 거를 안 해. 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냥 나는 고린도서 13장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는데 하나 의미 모르면서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우느냐고 거기에 정신을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서 외워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 좀 보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그다음에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누가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처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히브리 라이팅 스타일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요.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아요. 한번 해봐. 하나님 뭐라도 좀 먹여주세요. 나 진짜 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 냉랭한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맨날 땅의 것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내 인생 다 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게 생각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교만과 반대입니다. 거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거지가요, 막 불쌍하게 달라고 그러면 불쌍해서 줄 수가 있지만, 거지가 거만하게 굴면 걷어 차야지 돼요. 그 거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만큼 목회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이렇게 사역 많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왜 애통할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죠? 팔복의 처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4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랑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우리 이웃 사랑입니다. 비슷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산상복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산상복음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래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난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 어떻게 하지?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해요. 나 진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누굴 위해서 애통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먼저.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맨날 까먹고 오만하게 자꾸 생각을 할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누가 온유할까요? 겸손한 자들이 온유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난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가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러면 인상을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긍휼이 여겨.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긍휼이 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깍쟁이들인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더 악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더 악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늘 씻음을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이 청결하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깨끗해져 가는 거죠. 누가 화평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겠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진짜 있는 사람들이 받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음 주부터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복음을 시작할 건데 잘 준비해 보세요. 8개는 하나 위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깊이 프로그레션이 있습니다.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그런 유니티, 하나됨이 있는 팔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 시민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기도회 때 나눴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다. 십자가의 원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거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니라.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요. 맨날 자기 배 채우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돈 더 벌고 더 놀러 다니고 더 갖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대화를 한 1시간만 리코딩 해보세요. 다 리코딩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가.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천국 시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고 어둠의 나라 시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신은 자기들의 배, 즉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늘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십니까? 늘? 그러면서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무슨 생각해요? 그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Savior, 구원하는 자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노니. 다를까요? 이게 비슷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대화 내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추수꾼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추수꾼일까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를 할까? 자기네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이제 다시 오시는, 곧 다시 오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가 이제 곧 오십니다. 지금 저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딱 둘입니다.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안 믿고 멸망으로 계속 가든지. 예수가 곧 오십니다. 이제 곧 끝이 옵니다. 이제 곧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세계에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회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